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20세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내어야 하는 성전세를 내는 이거를 갖다가 성전세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속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와 선생님이 세금을 안 내느냐? 반세겔인데 반세겔이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반세겔이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되겠는데 하루 품값 정도 되는 돈이 되겠죠. 어쨌든 왜 내느냐 그랬더니 안 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내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마 돈을 가지러 갔는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임금들이 누구에게 과세와 국세를 받겠느냐? 아들에게 받겠느냐? 타인에게 받겠느냐? 아니 타인에게 받죠. 그래.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의 양이세요. 이런 큰 원칙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자. 그리고 세금을 내게 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면서 속죄의 죄물이시지만은 사실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려는 핑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은 아들과 타인에게 비유해서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와 불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속죄의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세를 내게 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겸손이죠.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백성들 속에서 주어진 구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전통과 이런 것과 또 구약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전통이나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성경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다.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원칙과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법 정신이 뭐냐? 법도 있지만 이 법을 왜 만들어내게 되었느냐? 왜 이 법이 있게 되었느냐? 그 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위를 억제하는 자기 절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시고 겸손하시고 아주 자유를 신중하게 사용하셨다. 무한하신 배려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도전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좀 더 깊은 말씀의 본질, 주님과 같은 신중함, 주님과 같은 겸손함, 주님과 같은 지혜로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재치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갖거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자기 자유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기 권위와 자기 영광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는 온유한 모습으로 화해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 인내, 사람들을 위한 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환대나 겸손이나 섬김에 대해서 매우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으로 자신을 이끌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의로움과 기쁨과 화평함으로 문제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큰 배려와 겸손과 따뜻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